앉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상훈 형제님 함께 했는데 인사하지 못했네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목이 안 좋아서 기침을 종종 하더라도 깊은 마음으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어느 한 주일학교 선생님이 주일학교 시간에 학생들에게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면 천국에 갑니까? 그러자 학생들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학생들이 다 소리 지르면서 아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러면 착한 일 많이 하면 천국 갑니까? 라고 또 물어보니까 또 학생들이 아니요! 라고 대답합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질문하기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아이들이 조용한데 그 중에 한 학생 가운데 5살 먹은 이 어린아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선생님, 천국은 죽어야 갈 수 있습니다. 맞는 얘기죠? 천국은 죽어야 갈 수 있습니다. 육신이 죽어야도 가지만 내 죄가 죽어야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대부분의 신앙인들은요,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라고 말합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것이다 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작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천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진정 하나님 앞에 죽어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다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얼마만큼 죽일 수 있느냐, 그리하여 따라서 예수를 온전히 믿을 수 있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는 자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 죽고 예수 사시길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다행히 숨을 거두기 직전에 예수를 영접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임종을 지켜준 중에 한 분 기억나는 분이 있어요. 예수 전혀 믿지 않았는데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예수 믿더라고요. 이것은요, 죽기 직전에 예수를 믿으면 천국엔 갈 수 있습니다. 근데요, 문제는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이 없는 자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그 상과 면류관들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의 그 큰 면류관을 모두 받으시길 바랍니다. 한 분만 받는 겁니까? 의의 면류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불멸의 면류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길, 어떻게 우리가 그 면류관을, 큰 상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을 오늘 본문에선 베드로를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 동안 고넬료와 베드로에 대하여 말씀을 계속 들어왔습니다.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얼마만큼 중요한 사람이었습니까? 그걸 성경 본문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긴 절수를 통해서
무려 3번씩이나 고넬료 사건을 사도행전은 기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고넬료는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넬료 사건을 통하여 고넬료가 로마를 복음화시키는 그 사역에 쓰임받도록 그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어떻게 고넬료를 전도하고 그 집안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일으켰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고넬료를 전도하기 위하여 베드로를 택하셨는데, 베드로는 그의 집에 가기를 처음엔 어떻게 했습니까? 거부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에 자신이 그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상 속에서 온갖 먹지 못할 짐승들이 그 내 귀퉁이에 끈이 달려 내려온 것을 보고는 주께서 그것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어떻게 얘기했어요?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이렇게 거부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라고 또 권면하십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말씀을 무려 3번씩이나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했습니다. 고넬료 가정을 구원한 베드로의 그 위대성이 그러면 어디에 있느냐 하면요, 마지막 성령님의 말씀 한마디에 온전히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3번씩이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거절하고, 또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고 무슨 뜻인지 몰라 어리둥절했습니다. 그 어리둥절하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성령님께서 의심하지 말고 저들과 함께 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베드로는 그 말씀에 하나의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사람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위대한 것은요, 자기의 계산 속에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위대성은 자기 계획에 의하여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말씀의 한마디 한마디에 순종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계획이 무엇이 있든지 간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면요, 그 계획이 내 계획과 반대된다 할지라도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베드로처럼 위대한 사역자가 되는 길은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인 것입니다. 나는 비록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나는 비록 예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그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베드로의 그 위대성은요, 말씀 앞에 순종함과 더불어 자기의 편견을 버릴 줄 아는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은요, 대단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편견입니까? 그들은요, 민족 우월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다. 택함받은 민족이다. 세상 모든 이방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백성이다. 이런 생각. 비록 우리가 로마에 의하여 지금 압제당하고 있지만 마지막 날 주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메시아를 주시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세상을,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다. 이런 민족적인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늘에서 내 귀퉁이에 끈이 달려 내려오는 그 짐승들을 보고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결코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거부를 했던 겁니다. 레위기 11장에 있는 말씀을 빌어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성별받은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부정한 것들은 먹지 못합니다. 라고 강력하게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이방 선교의 주춧돌을 놓을 수 있었던 그 위대한 점은요, 자기의 그러한 편견을 그 주님 말씀 앞에서 온전히 꺾어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께 놀랍게 쓰임받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나의 편견을 벗어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은혜 받는다, 거듭난다, 복을 받는다, 이런 뜻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새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내가 미처 생각지도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 거듭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내 삶의 습관을 벗어버리고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한 그 삶, 그 거듭난 삶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실행한 사람입니다. 닫혀있던 율법의 삶으로부터 세계 만민을 구원하고자 했던 그 주님의 구원의 계획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헌신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베드로처럼 자기의 편견으로부터 벗어나길 축원합니다. 또 베드로의 그 위대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베드로의 위대성은요, 어떤 상황이 자기 앞을 가로막는다 해도요, 그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고넬료와 그의 가족 가운데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때 장면을 우리 모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혈질적인 이 베드로는요, 아마도 뜨거운 감동을 안고 아주 놀랍고 뜨겁고 흥분된 마음을 안고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베드로가 그렇게 뜨겁게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환영하는 그런 축제가 아니라 오히려 할례자들의 비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베드로는요, 이 비난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그 비난을 막 퍼부어대던 그 사람들에게 차근차근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비난이 자기 앞에 있다 하더라도 그 비난 앞에 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화내지도 않습니다. 차분히 대처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예수님 때문에 비난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비난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비난받을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내 죄 때문에 비난받는 건 부끄러운 일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비난받는 건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아멘. 그 모든 비난을 차분히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베드로처럼 해결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지선이라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지선. 이 한국에서는요, 한 15년 전에 뜨거운 화제였습니다. 서점가에서는 이 이지선 자매가 쓴 책이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지선아 너를 사랑해 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이지선 자매는요, 2000년도에 이화여대 4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여학생이었습니다. 아주 이쁜 여학생이었습니다. 그 여학생이요, 이 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해서 밤에 도서관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이제 끝날 때 이제 오빠가 그를 태우러 왔습니다. 그래 오빠 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에
신호대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한 차가 꽝 하고 그 차를 들이받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가 뭐예요? 꽝 받치면서 이 차가 앞으로 펑 튕겨 나간 겁니다. 그래서 중앙선을 넘어 튕겨 나갔어요. 근데 마침 또 그 마주 오던 차의 운전자가 만취한 사람이었어요. 이 갤로포라는 큰 SUV 차였는데 이 차가 완전히 그냥 정면 충돌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차는요, 이 남매가 탄 차는 서너 바퀴를 구르면서 차가 완전히 박살나고 더욱이 그 차에 불까지 붙어버렸습니다. 운전했던 이 오빠는요, 그 충격에 차에서 튕겨나갔습니다. 그 튕겨나가서도 조수석에 앉아있는 그 자기 여동생을 찾았습니다. 아무리 봐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차에는 막 불이 붙었습니다. 자기 동생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오빠가 그 차 주위를 급히 둘러보는데 그 차 밑에 자기 여동생의 발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얀 양말을 신은 자기 여동생의 그 발을 보고 나서 불이 붙어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자기 여동생을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여동생을 들쳐업고 병원을 향하여 뛰어갔습니다. 응급실에 들어가 보니까 이 여동생, 이 이지선의 얼굴을, 이지선이요, 그 얼굴로부터 시작을 해서 온 전신의 50%가 이 상체 전부 다 합니다. 3도 화상으로 완전히 익어버린 겁니다. 얼굴이 마치 괴기 영화에 나오는 그런 괴물처럼 변해버린 겁니다. 얼굴이 다 익고 허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지선 자매는요, 무려 11차례나 성형 수술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우리 한번 그 얼굴을 볼까요? 화면 넘겨주시겠어요? 화면을 넘겨주실래요? 여기 왼쪽에 보이는 분은 사고를 당하기 전에 이지선이고요. 저 오른쪽에 안경을 쓰신 저분은 11차례의 수술을 받고 다시 태어난 모습입니다. 얼굴이 좀 이상하지요? 저도 처음에 이 사진을 보고 또 그 간증을 들으면서 이분의 얼굴을 보면서 막 눈물이 났습니다. 그의 간증집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자기를 그 살려준 그 오빠를 보고요, 오빠, 왜 날 거기서 꺼낸 거야? 내가 거기서 죽게 놔두지. 이렇게 원망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치료 중에 가장 극심한 통증을 주는 치료가 화상치료입니다. 최고의 고통을 준다고 그래요. 왜냐하면요, 화상치료할 때는 마취를 하지 않습니다. 온 몸의 무려 55%가 그 절반 이상이 3도로 다 타버리고 그을렸으니 그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 꿈 많은 젊은 여인, 이 젊은 여대생이 자기의 그런 일그러진 얼굴을 보고 얼마나 저주스러웠겠습니까? 무려 11번이나 수술대에 올라야 하는 그 고통, 그렇게 고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이렇게 이쁜 자기의 얼굴은 회복하지 못하고요, 자기 얼굴을 보아도, 자기 스스로 보아도 끔찍스러운 얼굴을 매일 그는 대면해야 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이쁜 얼굴 더 이뻐지고자 성형수술 하는데 11번이나 성형수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요, 이 이지선 자매는 그가 이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리시는 데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역경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을 취하신다는 이 사실을 이는 깨닫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흉측한 몰골을 하면서도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요, 날마다 새로운 인생, 그렇게 날마다 또한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지금도요, 이지선 자매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다니면서 자기 간증을 하고 다닙니다.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요, 그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취하게 됩니다. 그는 미국에 와서 상담학을 공부하고요, 그리하여 자기와 같은 처지에 빠진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려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꿈을 이루어냅니다. 이지선 자매는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요, 그는 마침내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화여자대학교의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이지선 자매는 어떻게 그 화상의 아픔을 이겨낼 수 있었겠습니까? 자기가 병실에서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가운데 자기 자신과 함께하는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지선 자매의 그 간증을 보고서요, 제가 아주 강한 감동을 받았는데 그 간증의 내용을 잠시 읽어드립니다. 목에 살이 다 타버려 뼈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 목 여기를 이식 수술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의사들은 자기 다리살을 띄어다가 목에다가 이식 수술했습니다. 그런데 다리살에는 뭐가 나지요? 여러분들, 다리살에 뭐가 나요? 털이 나죠. 그래서 저의 목은 털복숭입니다. 그 털이 이렇게 났습니다. 한여름에 사람들은 목에서 땀이나 시원하게 하지만 저는 요 목에 털이 있기 때문에 바람이 살살 불면 이 털이 살살살살 움직여서 내 목이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역경이 내 앞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역경을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겐 포기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역경과 비난이 쏟아진다 하더라도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성도들이 자기를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절대로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 자신은 보았고요. 그 사역 가운데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사역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살 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도요, 사명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사명을 주셨고요. 우리의 일터에도 사명을 주셨고요. 우리의 이 교회에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요, 세상 땅끝까지 나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입니다. 이 사명은 어디로부터 시작될까요? 나의 가정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꽃이 피우게 만드는 것이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주님의 그 복된 가정으로 여러분들 모두 온전히 변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 삶의 그 일터에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일터는 어떤 곳입니까? 한국교회가 큰 오류를 범한 것 중에 하나가 그게 무엇이냐 하면요, 자신들의 생활과 일터와 신앙생활을 이렇게 분리해 버렸습니다. 그냥 일터는 그저 돈만 버는 곳이다, 뭐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을 삶의 삶으로 만들어내지 못했던 겁니다. 신앙과 일상생활을 분리시켰던 이런 오류를 한국교회가 범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이제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나의 일터는 내게 주신 복음화의 현장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니, 나는 청소를 해서 만나는 사람이 없는데요.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청소하고 뭐 일하고 그 형태 밟고 서는 곳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일터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음화의 현장입니다.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교회에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고 친교를 나누는 교회, 서로 친교를 나누고 말씀을 공부하고 주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옵니까?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여기에 온 것입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는요, 몸된 교회로 세우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음화를 위한 것입니다. 이 땅을 복음화하라고 주께서는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 교회가 생기가 넘치고 이 교회가 세상 사람들 보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로 변화되어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현장에 여러분들 모두 온전히 서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 교회에 4월 4일부터 6일까지 부흥회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지난 65년 동안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시는 그 귀한 분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저분입니다. 이분의 나이는요, 현재 87세입니다. 그 고령에도 불구하고 활화산처럼 복음의 불을 쏟아내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미국의 동부를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계세요. 이번 부흥회를 통해 정말 우리 교회가 부흥할 것입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 정말 우리 교회가 부흥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부흥을 위해서요, 주님은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이번 부흥회에 한 성도님이 한 사람을 초청하여 우리 모두 부흥회
불을 붙일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번 부흥회는요, 영어 동시 통역도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어를 못하더라도 영어만 할 수 있는 분이라도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다 이거 받으셨죠? 저기 로비에 보면 영어로 된 것도 있습니다. 내 이웃 가운데 영어만 하는데 그럼 그 영어로 된 거 가져가세요. 이 전도지를 활용하길 바랍니다. 조금 큰 거, 이건 노인분들을 위한 거고, 작은 거, 젊은 사람들을 위한 겁니다. 또 여러분들 지난달에 저로부터 카톡 받았지요?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딱 요거 카톡 받았잖아요. 요거. 혼자만 보고 감춰두지 마시고 그 받은 카톡 여러분들 지인들에게 전달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중히 쓰세요. 우리 교회 부흥에 내가 당신을 초청합니다. 그렇게 전도한 분들이 이번 부흥에 꼭 올 수 있도록요, 여러분들 지금 떠오르는 그 누군가의 이름, 그분들의 그 이름을 아침 저녁으로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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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그 사람의 영혼을 주께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구원하여 로마가 복음화되기 시작되어진 것처럼요, 우리가 그 누군가를 전도함으로 인하여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내시빌이 복음화되어질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야 이 부흥의 불이 우리 교회를 시작으로 이 내시빌 전역에 번져 나갈 것입니다. 금년 우리 교회에 주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9절의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그것을 목격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방인 고넬료를 지명하여 로마를 복음화시켰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베드로를 사용하셨습니다. 그 베드로의 순종을 통해서 고넬료가 구원되어지고 그 고넬료를 통해서 로마가 복음화되어졌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처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베드로의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나에게 떠오르는 그 사람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들에게 당신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에게 임하셨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힘과 권능으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전했을 때에 고넬료의 모든 가족들이 성령 받은 것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 충만하여 주의 말씀을 나의 이웃에게 선포할 때에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에 새로운 부흥의 불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부흥의 불이 들불처럼 번져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결단한 심령마다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베드로처럼 쓰임받아 주의 거룩한 제자들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다 함께 일어나서 323장 송영 찬송 드립니다.